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응답받는 예배까지 벌써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받는 예배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받는 예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둠과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다 부족하여도 은혜만 넘쳐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며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시네.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으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도우시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으라. 주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자잘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다가오신 척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으라. 주 너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나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주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 걸으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주 너를 도우. 일어나 걸으라. 주 너를. 일어나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주 너를 도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밀어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고난 당한 자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를 위하여,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여 오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수의 새 몸으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섬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5월 6일 주일 엘리야 예배, 솔로몬 예배 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만나 4호로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1번 현장 기도 사역이 4월 9일 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오사카 중앙 침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중보기도학교 수료자 25명을 대상으로 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4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2018년 어린이 복음전도 세미나가 4월 23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본당 및 영성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교회학교 성장연구소장 박연훈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며 전국 교회학교 사역자, 교사, 어린이 전도를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오구민 집사님, 김정임 권사님의 장남 신철군의 결혼식이 4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어린이회관 려움웨딩 2층 그랜드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장헌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응답받는 예배의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뒤돌아볼 때 죄와 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보혈피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영시 예배에 주신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받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대한 민주주의 체제로 빨리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부흥 발전케 하옵시며 진리로 연합되게 하옵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교회 7군데 설립, 100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한 자리에서 성인 1만 명이 예배드릴 수 있게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도 임원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선교할 수 있는 선교 비전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써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수사님도 강건하게 하옵시며 담임 목사님 보필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학자의 길을 열어주시어 잘 듣고 잘 전할 수 있는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권고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며 부르는 찬양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거울 보고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거울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이쁘세요. 참 이쁘시고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참 이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요. 여자분들한테는 참 이쁘십니다 하고 인사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 먼저 참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인사하겠어요. 참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나라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아 가지고 도둑질해도 도망갈 데도 없고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훔치기는 쉬운데 끝까지 숨어 있기는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무슨 사고 쳤다라면 그 사람 어디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게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닮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친척이고요. 어찌 보면 사돈의 팔촌쯤 다 돼요. 그래서 딱 보면 어디서 본 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앉아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멋있게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왜냐하면 닮아서 그런가 봐요. 다 이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는데 오후 시간이잖아요. 식사도 하셨고 밖에는 미세바람에 또 그 뭡니까 막 그냥 황사가 그냥 막 먼지같이 일어나갖고 얼굴도 시커매지고요. 또 차도 막 다 새카매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운동을 한번 하고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한번 돌리는 거 하겠어요. 돌리는 거. 이게 돌리면 뭐예요 이게요? 예, 아싸아싸예요? 이거 돌리는 거 아싸아싸가 아니고요.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운동. 이렇게 돌리고 뭐 어떻게 돌려도 돼요. 막 빨리 돌리는 사람은 교회와 직장과 또 가정을 막 교회 직장 가정 교회 직장 가정 이러는 건데 그러지 않고 살살 돌리면 교회 직장 가정 교회 직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직장 이렇게 거꾸로 해도 되고 직장 교회 가정 직장 교회 가정 교회 직장 가정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하다가 제가 스톱 하면 오른쪽으로 패스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오른쪽이 저는 이쪽이고요. 여러분은 저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서로 또 칼싸움하듯이 확 이렇게 하는 경우가 혹 있어요. 우리 돌리고 하다가 스톱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패스. 자, 돌리고 돌릴 때는 웃으면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담아주세요. 돌리고 스톱 패스. 야, 우리 교회가 이거 원조인 걸 아십니까? 이거를 패스하고 넘기고 이거 하는 교회는 제가 부흥집회 간 교회들이고요. 그걸 제가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다 하고 알려주셔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원조면 원조답게 해야 되는데 패스 이렇게 하면 영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패스 이렇게 딱 한번 패스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패스. 오, 멋있어요. 그리고 넘기고는 너무 넘기고 이러면 좀 너무 경망스러우니까 넘기고 하고 여유 있게 자
넘기는 건 요 양쪽 엄지손가락을 귀 있는 데다 싹 대세요. 그리고 배에 있는 그 주름살 있잖아요. 그것만 살짝 펴주시면 돼요. 뒤로 싹 하면서 넘기고, 시작. 넘기고. 와,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돌리다가 제가 스톱하면 패스, 그 다음에 또 돌리다가 스톱하면 넘기고, 이런 연속 동작으로 하겠어요. 집에서 직장으로, 교회로, 교회에서 직장으로, 또 집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다가 돌리고 스톱, 패스. 돌리고 웃으면서 해주세요. 돌리고. 우리 애기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와, 저 뒤에 보세요. 잠옷실에 애기들도 하고 있어요. 스톱, 넘기고. 잘하셨어요. 박수. 이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생활할 때 좀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그 옆에 내가 기분 나쁘게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묵상을 하지 마세요. 묵상은 말씀만 해야지 옆에 내 말은 묵상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패스하면 돼요. 그 시어머니가, 그 시누이가 나한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거는 그냥 넘겨버리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장로님이 나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하셨을까? 이런 건요, 그냥 넘기세요. 그분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고 얼떨결에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민망하니까 본인도 빨리 숨은 거지,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 가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패스, 넘기고, 이 두 가지만 하면 그냥 믿음은 쭉쭉 자라요.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책에 나오는 운동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음 주에 꼭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거울 보고 삽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울 보고 삽시다 그렇게 하지만,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런 여자는 인생 포기한 여자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에요.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23절로 25절 23절로 25절 다 찾으셨죠?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사세요 하는 말은 집에 있는 그 거울이 아니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기다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게 뭐가 잘못됐다, 혹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면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큰 무슨 인격적 결함이나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울 보고 오늘 이런 게 새까맣게 됐네, 그러면 화장을 조금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잘 안 그려져서 짝짝이 됐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휴지 꺼내서 좀 닦으면 되는 거고요. 루즈가 너무 시뻘겋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맘맘마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떻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위례라고 하는 동네, 위례, 경기도 위례예요. 거기는 하남시와 성남과 송파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례에 어머니들이 학교 앞에 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학교 앞에 가서, 초등학교 앞에서 데모를 해요. 그래서 왜 데모를 하나 하고 봤더니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러면서 데모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저런 이야기가 있었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친 거예요. 동성애를. 그래갖고 큐 축제 같은데 그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괜찮은 거다,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다, 막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애가 듣고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아이 이대로 선생님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러 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세요? 하고 따지러 갔더니 선생님이 그건 인권적인 문제고 평등의 문제라고 그러면서 막 그래갖고 따지니까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판해가지고 학부모가 벌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했어요. 근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신 교장 선생님도 말씀을 못해요. 그게 인권적인 문제라고. 그리고 그거는 학교 교육자로서 당연히 인권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니까 할 얘기를 한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학교 앞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막 이러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좀 휴직하겠다고, 그래서 1년을 쉬겠다고 쉬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선생님은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 분야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아주 인사가 돼가지고 강연도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내면 내 자녀가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녀에게 어떤 선생님이 지금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린 모르잖아요. 정말 여러분, 학교를 믿고 또 믿을 수 있나요? 아이들을, 내 보석 같은 아이들, 우리 가정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딱 맞아서 보낸 기가 막힌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를 믿고 보냈어요. 학교로 믿고 보냈는데 선생님이 막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애가요, 어머니가 주신 녹음,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가르치는 녹음을 해갖고 가져와서 집에서 들려준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어린애한테 이념을 가르치다니, 막 그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다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종교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선생님이 막 가르쳐요. 그럼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런 얘기를 선생님 말씀 쭉 듣다가 세월이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죠.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신앙적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거역을 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시기가,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지식이 늘어났고 세상에 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하여 사람이 딱 되도록 가르쳤는데, 교육을 받은 아이가 교육을 몇 년 받고 나서 이제 막 아이들의 근육이 생기고 신체가 건강해지고 이런 아이들이, 꿈이 막 생길 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먼저 거역으로 나타나요. 부모에 대한 거역, 이게 사춘기래요. 그리고 또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이 돼요.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요, 말수가 작아져요. 자기 문을 닫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되는가? 더군다나 교과 과정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영향력은 지대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들도 계세요. 신앙 좋고 이런 분 만나면 아이들이요 막 굉장히 막 그 학교 선생님 때문에 신앙이 훅 자라고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선생님 만나면 아이들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최필원 선생님, 신동호 선생님.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에게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요, 조그만 아이들, 그 아이들을 쟤는 그냥 학교 가서 받아쓰기 잘하고 영어 좀 잘하고 수학 잘하면 그게 단 줄 알지만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고요, 그 아이 속에 엄청난 지금 정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나서 생각할 겨를 없이 태권도 보내고 컴퓨터 보내고 영어 보내고 미술 보내고 막 돌려요. 막 애들이요 요즘은 너무 바쁘대요. 왜 돌리나 하고 생각했더니 그렇게 안 하면 뒤떨어질까 봐 부모들이 두렵기도 한가 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아이들을 학원 많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속으로 그래요. 엄마가 애를 버렸구나. 그래요. 엄마가 불편하니까, 애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애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갖기가 싫으니까, 엄마끼리 놀고 싶어서 애를 막 돌리는구나 저렇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애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구 돌리는구나. 그래갖고 막 끝나서 집에 오면 안 되니까 막 저녁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애가 파김치가 돼갖고 흐물흐물해 갖고 오면 밥 먹어. 그래 밥 먹인 다음에 팍 재워버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보내갖고 하루 종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그래갖고요 바쁘대요. 애들 물어보세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돼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장차 대한민국을 책임질 아이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잠언서예요. 잠언서 1장입니다. 1장 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는 건 돈도 안 되고, 그건 학벌도 안 되고, 세상의 지식도 안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여기고요. 그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애들이 영어 좀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풀고, 그리고 태권도 얏하고 컴퓨터 좀 잘 두드리면 우리 애가 똑똑하다고 그러고, 피아노 띵똥띵똥 하면 우리 애가 굉장하다고 그래요. 물론 굉장한 거예요. 그 나이에 저는 그런 거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위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지식이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막 새벽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사춘기는 모든 아이가 다 겪는다? 아니에요. 사춘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지식 없이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겪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사춘기를 겪지 않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거역의 영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부모하고 상의하고요. 어떤 일 있으면 그리고 권위자에게 순복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세상에 힘들면 기도하면 되지 뭐. 그리고 밝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비관, 비판, 비난으로 보지 않고 창조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요. 그리고 문제를 딱 봐도 문제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답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요 EQ가 높아져서 그래요. 그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 여러 가지 지금 교육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요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요.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면 어떻게 하는데요? 학교 가서 우리 아이는 제가 집에서 키우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러면 각서 쓰라고 그래요. 쓰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돼요. 그리고 애가 정말 살아있나 건강한가 그것만 검사하러 나오거든요. 그럼 그 아이를요 신앙을 훈련시키는 그런 어떤 학교에다 딱 보내야 돼요. 대안학교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이상한 학교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으면 정말 좋겠어요. 훌륭하게 기도할 줄 아는 아이, 말씀을 보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아이,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 어떤 아이는요 성경을 영어로 읽어요. 그리고 영어로 성경을 가지고 아이가 영어로 설교를 해요. 영어를 그냥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키워요. 너 그 일을 왜 하려고 그러니? 너 앞으로 그러면 건축가가 되겠다고? 네, 전 건축가 될 거예요. 왜? 앞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건축을 해서 섬기려고요.
생각이 달라요. 너는 앞으로 수학가가 되겠다고? 네, 저 수학가 되려고 그래요. 왜? 그런 모든 그 자연과학의 기초과학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문화를 좀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요. 그 애들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꿈을 꾸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서 저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보란 듯이 살 거예요. 배워서 남 주나요? 막 이래요. 그런데 신앙으로 훈련받는 아이들은 저 배워서 섬길 거예요. 배워서 남 줄 거예요. 저는 제가 열심히 배워갖고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내는 아이의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내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은 과연 그의 사상과 그의 교회관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내 아이의 고민은 무엇인지,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부모입니까? 지혜란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듣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직 표현이 약해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고민을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버려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버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여겼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됐구나. 무관심하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고 많이 교육시키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던져버리고 방종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아이의 신앙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구원받았는지, 내 아이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내 아이가 앞으로 꾸는 꿈은 무슨 꿈인지를 늘 어머니가 알고 아버지가 알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5월 첫 주에 우리는 3세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5월 첫 주. 제가 그것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줄 때 왜 그것을 생각했냐면, 제가 목사가 되겠어요 하고 서운했던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주일학교 때가 아니에요. 어른들 부흥에 참석했다 은혜 받고 나서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이 언제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당신은 언제 은혜 받았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옛날 부흥성에서 은혜 받았대요. 꼬만데 어른 집회에 참석해서 다 들은 거예요. 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 부모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기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이거든요.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생활 잘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서 보시는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교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1절에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그러더니 모세야,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막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그것은 교회의 모형이거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38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웃고 시작하겠어요. 우리 그냥 무턱대고 웃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사정 없이 한번 웃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웃겠어요. 시작. 그렇게 웃는 거를 너무 이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웃겠어요. 사람 보고 웃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람 보고 1분만 웃겠어요. 시작. 하여간 요즘은 교회가 미쳐가지고 별짓을 다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웃으면 복이 오고요, 웃으면 젊어지고요, 웃으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더니 얼굴들이 다 굳어지셔서 풀자고 제가 웃자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우리가 긍정적 마음을 갖고요, 또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면 다 돼요.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광야교회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모세가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신명기서 8장이에요. 신명기서 8장 2절 3절. 그러니까 광야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광야교회의 모습을 보겠어요. 자,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교회에서 하는 일은 낮추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왜 낮추시고 시험하냐? 한 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갔을 때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영 인정을 안 해줘. 그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다. 어떻게 훈련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훈련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신명기서 8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신명기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돼서 내 몸에 콱 크게 배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있는 거냐? 복 주시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니느냐?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복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복에 대한 개념을 그냥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세상적인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건 영생의 복이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닙니까? 그러면 복 받으려고 다녀요. 그렇게 기복신앙이라고 막 뭐라고 그래도 그럼 당신은 복 받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다니고 기복신앙이다 막 그러면 그럼 당신은 복이 필요 없으니까 받지 마시고 그 복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나는 복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복을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받아서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복이 필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다. 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내 생각이 뭐 이런 거 그건 다 버리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가면 교회 안에서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할 때 성령께서만 훈련하고 또 천사가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마귀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있어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막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마귀가 이렇게 막 다녀요. 이렇게 막 다녀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발밑에도 다니는지 모르지. 근데 막 다닌다고 이것들이 다니다가 탁 보고 너구나 하고 박 삼키려고 덤벼든대요.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얼굴이 마귀를 닮은 사람 이렇게 꽉 쭈그리고 있거나 근심하고 있거나 우울해 보이는 사람은 마귀가 친척인 줄 알고 가까이 온대요. 근데 확 웃고 있으면 뭔가 받은 줄 알고 마귀가 떠나간대요. 근데 어찌됐든 마귀가 5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그 첫째가 우상숭배. 우상숭배란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 그 탐심이라는 건 다른 걸로 말하면 돈 갖고 싶고 세상 것 많이 갖고 싶고 하는 그 탐심이에요. 이것이 그에게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넘어진 자가 에서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음행이에요. 음행. 교회 안에서도 음행의 사자가 확 다니는 거예요. 음행. 세 번째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딱 찾아봐요. 성경을 찾아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험이 있어요. 9절에 있어요. 9절.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원망이 있어요. 원망. 막 원망해요. 알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또 알면서 원망하고 자꾸 원망해요. 그리고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이에요. 자만. 이렇게 마귀가 계속 공격할 때요 여러분 어떤 불같은 시험과 그런 맹수 같은 것이 공격해도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피해갈 길을 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탁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이건 이길 수 있어. 삼손이가 사자 입을 꽉 찢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내게 도전하는 이 마귀를 내가 밟아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11시 예배 때 보니까 신영의 목사님과 찬양팀이 앞에서 또 뒤에는 쫙 찬양대가 다 같이 원수를
밟아 막 밟아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멋있게 불렀는지 막 밟자고 그래서 저는 강북성전에서 밟아야지 막 그랬어요. 여러분 밟으시기 바래요. 사탄의 세력을 밟아버리세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음행, 우상숭배, 시험, 원망,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이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그냥 밟아버리세요. 자만하는 거 싹 밟아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약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신앙에서 중요한 3대 기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 전서인데요, 거기에 한번 쭉 넘어가서 14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이에요.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그리고 또한 40절을 보세요.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이 말씀을 딱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5가지 마귀의 도전을 우리가 이겨야 되고, 또 우리가 할 때는 이 3가지를 꼭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3가지예요. 첫째 뭘까요? 덕. 두 번째 뭐요? 품위. 세 번째 뭐요? 질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덕. 아니 같이 하지 말고 덕. 그럼 여러분이 덕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덕, 품위, 질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고 능력 있고 막 그래도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 말하지 않으면 돼요. 그거 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 이게 덕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뭐 막 굉장하다고 해도 교회에 유익함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두 번째 품위요. 품위. 품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건 품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잖아요. 하고서 그냥 막 자기가 나타나, 자기가 과시하고 막 이래. 그 사람은 일하고서 너무 경솔해 보이고 경망스러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는 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상은 하나님이 내게 챙겨주세요. 그런데 자꾸 사람한테 박수갈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를 숭배하냐면 사람을 숭배하는 자예요. 그래 품위가 없어요. 자기의 숭배의 대상 그 이상 사람은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종교가 만약에 용왕님을 섬기는 종교라면 그 사람의 수준은 용왕님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고양이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럼 그 수준이 고양이에요. 그런데 내 수준이 사람을 숭배한다. 그 수준이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박수갈채 받고 사람들이 좋다 하면 확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 숭배자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잘했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품위란 뭐냐? 나는 숨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이게 참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들한테 자기가 막 과시하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무슨 일만 했다 그러면 내가 그리고 뭐 하고 나면 꼭 자기가 했다는 것을 막 뭐 하고 싶어서 거기다 이름 쓰고 다니고 싶어해요. 여기다가 콜로세움 갔더니 거기에 딱 이름을 썼어요. 철수와 영이 왔다 갔다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에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손만대 망신당한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쓰고 싶으면 일본말로 쓰지 왜 그걸 한국말로 썼을까? 그래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금강산에 가면 크게 써놨어. 김
김정일 장군 이렇게 꾹 패가지고 제가 보니까 1000년은 없어지지 않게 생겼어요. 막 바위를 팠어요. 그래갖고 눈이 와도요 거기는 깨끗해. 그러니까 새벽같이 올라서 눈을 치우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아마 나라의 역사는 대부분 200년에서 500년이면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드러나요. 아무리 왕조가 길어도 그 정도밖에 안 가요. 북한이 그렇게 오래 간다고 한번 가정한다 해도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보나마나 에이구 자연훼손을 저렇게 하냐 그래? 이렇게 할 거예요. 바보짓 한 거지요. 하나님을 드러냈으면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품이에요. 그 질서는 뭐냐? 질서는요 영적 리더의 이렇게 어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서 한다. 이것도 질서지만 질서라는 건 재정 질서, 행정 질서 이런 질서들이 있어요. 각 기관 부서에서요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 물질을 쓰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마무리가 깨끗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뭘 하더라도 그 재정 씀씀이가 투명해져야 되고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회비 걷어서 하더라도 투명해야 돼요. 그래갖고 장부가 딱 보면 장부가 쫙 있어야 되는데 뭐 얘기하면 장부 없어요, 우리 없어요, 그런 거 머릿속에 있어요. 다 머릿속에. 그 사람은 질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다 투명하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봐도 여기 있어요 탁 꺼내놓을 수 있는. 무슨 기관이 뭐라고 얘기해도 깨끗하니까 착 영수증과 출납계가 쫙 있어서 거기에 맞게 통장과 잔고인 장부와 영수증이 쫙 이렇게 될 수 있는, 그게 투명하고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재정 질서인 거예요. 재정 질서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 질서 있어요. 행정 질서는 우리 부서가 하고 싶다고 막 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기관하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문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참 봄놀이 한번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을까요? 예, 다녀오세요. 날짜는요? 하고 물어보고 차량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기관에 무슨 일이 없나요? 이런 거 다 확인해서 다 부딪히지 않게 조율을 해가지고 쫙 하는 거. 이런 게 질서예요. 교회 생활은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모니예요. 오케스트라 팀이 쫙 있잖아요. 근데 다 소리가 달라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거기에는 뭐 플룻, 다 소리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지휘자를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삐뽀삐삐 찌찌 막 이러면, 그러면 이거는요 시끄러운 소리가 돼요. 그것은 음악이 아닌 거예요. 소음이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자기 맘대로 하고 뭐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원래 하는 사람이야, 자꾸 나 그런 일 시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안 해, 확 집어던지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부산쯤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거듭나면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고 내 감정이 끄는 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뭐 월급 받고 하나 이러질 않아요. 그것은 아직 진노의 자녀라서 그래요. 에베소서 2장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1절로 3절에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고 그리고 세상 풍습대로 하고 자기 기분 감정대로 하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예요. 한 대 얻어맞기 딱 좋은 자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딱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 우리 애가 어떻게, 하나님이 때리려고 하다 넌 지금 맞아야 되는 타임이야. 지금 이게 지금 달라고 할 시간이 아니야. 맞아야지.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대로 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순종을. 그래서 이 세 가지, 첫째 덕을 세워야 돼요. 둘째 품위가 있어야 돼요. 셋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 볼 때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너는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경기자로 뽑아서 법대로 경기하고 농부로 뽑아서 정말로 가장 먼저 익은 것을 줄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하고 어쩜 그렇게 군인으로 뽑힌 자처럼 충성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훈련받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전체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 전체는, 교회가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예배 드리라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려, 와갖고 사람들하고 놀다만 가.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가는 거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예배는 축제고,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는 수지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딱 보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예배를 왜 저분들은 못 드리지?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저분들은 못 만났지? 해가지고 그게 안타까워서 가서 그분들도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하고 모셔오는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오시면 그분들을 그냥 전도해서 오셨다고만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외롭지 않도록 늘 옆에서 챙겨주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교회 오면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이 5가지가 다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교회다 그래요. 그런 교회 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 신앙이 좋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시지 금그릇이라고 담아주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고,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주시고,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주시고, 이게 아니고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세요. 깨끗한 그릇이란 바로 이런 것을 잘 알고 늘 자기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울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영적인 도전 이렇게 5가지가 와서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노출됐어요. 내가 잠자는 것처럼 깨어있지 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우상 숭배 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음행이 탈락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자만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덕을 세우고 품위를 지키고 질서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5가지로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릇이 준비됐구나, 그것이 바로 거울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 교회 생활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백합 찬양대가 헌금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백합 찬양대는 너무너무 귀한 찬양대예요. 이 찬양대는 전천후예요. 갑자기 장례식이 있다, 슬픈 일을 당한 가정이 있다 그러면 연락해서 주중이라도 막 달려오시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백합 찬양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백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우리 백합 찬양팀을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슬픔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높은 물로 가고 새 날이 오네.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온양으로 가네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온양으로 가네 나오소서 주님 만나 나오소서 주님 만나 나오소서 주님 만나 무너가겠네 찾아라 나오소서 주님 만나 나오소서 주님 만나 나오소서 주님 만나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합 찬양대 너무 잘하죠? 아유, 저럴 때는 앵콜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수준은 이거는 저 카네기 홀로 가야 되는 수준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뜨겁게 박수 보내줘요. 너무 잘하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 생활 잘하게 하셔서 정말 신앙 좋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그대로 하나하나 고쳐나가 주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